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하여서 오늘과 다음 주 우리 금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청지기 세미나로 함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말씀 맡은 자들, 또 하나님 앞에 사명 받은 자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우리 중직자들께서는 꼭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각 부서 우리 교사들 비롯하여 우리 구역장들 역시 이 예배에 또 말씀에 좀 귀 기울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하신 분들 외에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우리 유튜브 다시 한번 편집하여서 각 중직자들에게 또 우리 구역장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역장들을 확인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또 종으로 서야 될 것인가, 어떤 청지기로 서야 할 것인가를 함께 좀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청지기 세미나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비가 아직도 많이 옵니까? 네, 이제 우기가 시작된 거죠. 예, 무섭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오고 싶으셨는데도 오지 못하고 방송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함께 끝까지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 함께 청지기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세미나라서 좀 공부하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지기가 무엇인가, 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정도라면 워낙 많이 듣고 알고 계신 내용이겠으나 우리가 항상 알고 있다고 또 그걸 삶으로 실천하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다고 내 삶의 손과 발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하고 다시 한번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또 한번 살아보고 이것들을 반복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청지기란 누구인가를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청지기가 누구인가? 청지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청지기를 성경 전체에서 청지기가 무엇이다 딱 정의하는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과 구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하나는 뭐냐? 청지기는 누구인가? 잠시 맡아서 일하는 자를 청지기라고 합니다. 저기서 중요한 것은 잠시 맡았다는 겁니다. 잠시 맡은 거예요. 청지기는 누구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맡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잠시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이건 구약, 신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은 실은 토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터인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은 너희 마음대로 땅 사고 팔지 말아라. 땅은 하나님이 주신 각 가문의 기업이다. 너희 지파에 대한 기업이니까 땅은 사고 팔지 말아라는 이야기만 하시면 좋은데 그 뒤에 하나가 더 나와요. 보시면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거다. 하나님 거다. 여기까지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는 거류민이다. 또한 동거하는 자다.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 자다. 저기서 거류민, 동거하는 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류민이라는 것은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사람, 또한 동거하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처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며 사는 사람, 유목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광야 생활, 동거인으로 거류민으로 살았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와서 이제 저희 땅 가지고 저희가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의 본질은 뭐냐? 너희의 본성은 뭐냐? 정체성은 뭐냐? 거류민이다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자들이다. 떠돌아다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거류민, 동거하는 자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우니까요. 오히려 이럴 때는 영어 성경 보는 게 그 의미가 좀 더 확실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봤더니 stranger라고 나와요. sojourners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stranger니까 낯선 자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겐 낯선 자들 또 나그네.
그리고 NIV 같은 경우 봤더니 에일리언으로 나와요. 외부인으로 나옵니다. 분명히 그 땅 내 땅인데요, 분명히 그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인데 너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이 땅에 관하여, 이 토지에 관하여, 내가 지금 누리고 갖고 있는 것에 관하여 나는 여전히 나그네다, 여전히 나는 외부인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그것이, 그 토지가,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다, 네 것이 아니다. 너는 언제나 거류하는 자다, 언제나 나그네 인생이다, 너는 외부인이다. 마태복음 25장 14절을 보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우리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그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누구냐? 나는 이 땅을 사는 중에 내 것이라고 부를 만한 것 하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많은 건 누리고 살지요. 내 소유로 되어 있는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집도 차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내 나름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잊지 말아라.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네가 네 땅 분배 받았다고 해서 그 땅 네 거 아니다. 그 땅에서 네가 소출을 네가 얻고 열매를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너의 것이 아니다. 너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는 여전히 나그네다. 너는 여전히 거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왕이, 주인이 갈 때 맡겨놓고 간 다음에 기간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따라서 맡겨놓은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청직이란 누구냐? 하나님께서 잠시 그 일을, 그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언젠가 이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 지금 내가 받은 모든 것, 내 직분부터 시작하여 내가 하는 그 일들, 내가 누리는 많은 것들, 결국 이것은 잠시 맡았으니, 잠시 내게 주님이 맡겨 놓으셨으니 주인 오시면 다시 돌려드려야겠구나. 주님의 때에 주님이 다시 내놓으라고 하시면 다시 돌려드려야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청지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누가 청지기냐, 어떤 사람이 청지기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실은 모든 사람이 다 청지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2장 1절 말씀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입니다. 아담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누구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겁니다. 아담에게만 저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만들어진 우리 모두는 저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명이냐?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겨놓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만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그걸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을, 그 사업을, 우리 교회를 경작하고 지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어느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맡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할 때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경작할 때에 힘이 필요하니까요, 능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니까 2장 19절 말씀에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다음 보십시오. 일단 만드신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다음에 그것들을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준다는 겁니다. 아담이 만드신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다 창조는 하셨는데 그것의 이름을 아담에게 붙이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담이 그것을 무엇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하나하나의 특성, 만들어 놓은 그 고유한 하나님의 그 피조물의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맡기셨을 때에는 맡겨놓은 다음에 네 힘으로 해봐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다음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느 직분을 맡아 감당한다, 우리 학교에서 혹은 우리 회사에서 우리 가정에서 어느 직책을 맡아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내 안에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아담이 그것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보시려고 그 상황으로 그를 이끌어 가세요. 그 동물들을 다 이끌고 오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려고, 그 가정에서 그 사업에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주신 그것들을 끌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 가운데 세우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모두가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아담으로 대표되는 개인이 아니고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성을 갖는 첫 번째 사람이니까요. 아담으로 대표되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나라, 에덴이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지키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온 세상이니까요. 에덴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지금 여러분이 열심을 다하여 세워가고 있는 그 회사와 사업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하는 모든 사역의 자리를 다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우리 아담에게는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달란트들을 다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청지기이지만 그러면 다 같이 그 일을 하면 좋겠지만 또 교회 일이라는 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청지기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할 때에는 이런 정의가 함께 좀 들어가요. 청지기는 누구냐? 은사를 가진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청지기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본다면 청지기는 누구냐? 은사를 가진 사역자들입니다. 이 은사라는 말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세요.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인데 또 하는 일들도 여러 가지인데 주님도 한 분이시고 교회도 하나다.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우리 헬라어로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예요. 카리스마라는 단어예요. 카리스마. 우리는 카리스마 하면 어떤 거 생각나죠? 어떤 강력한 리더십. 머릿속에 아마 떠오르신 몇 분이 있을 거예요. 이분 정말 카리스마적인 능력이 있으셨어라고 하는 그런 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카리스마는 좀 그런 겁니다.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그 한 조직을 이끌어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을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카리스마의 의미는 뭐냐? 은사라는 뜻이고, 이 카리스마는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은 카리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카리스는 어떤 말인지 혹시 아세요? 카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카리스는 은혜예요. 은혜. 그럼 조금 말이 다르죠. 카리스라는 곳에서 카리스마가 나왔다면 이게 강력한 어떤 리더십, 강력하게 끌어가는 어떤 권위와 힘, 이것이 아니고 은사란 무엇이냐? 은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은혜에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대로 오늘 7절에 아까
고린도서 4장 7절만 다시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12장 7절만. 저기 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한다. 그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서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데, 저 유익은 누구를 위한 유익인가?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서 유익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저 유익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개인인가요? 아니죠. 누구입니까? 그 카리스마 가지고, 그 은사 가지고, 그 다양한 여러 가지의 직분과 여러 가지의 사명과 은사들을 가지고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그 카리스마는요, 그 은사는요, 내가 사용하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본문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본문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까에 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셨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익하게 하려 함이래요. 이 유익은 누구를 유익함이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몸된 교회인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분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옆에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은사, 카리스마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 하나하나는 개인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 여러 가지가 있죠. 뒤에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는 절대 개인을 향하여 주신 달란트, 개인을 향하여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은사는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고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것,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청직이에요. 내게 받은 은사를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는 그 사람,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는 그 사람이 사역자, 사명자, 청지기입니다. 저희가 7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은사들이 나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 다 필요한 은사예요. 이 어느 것 하나도 개인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어느 것 하나도 나의 유익과 내 이름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한 성령, 한 교회, 머리 대신 그분, 같은 몸. 그리고 나서 12절, 우리가 이 얘기를 모를까 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 많은 은사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많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들은 절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 은사들이 각자마다 다른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혜로, 또 지식으로, 또 어떤 분에게는 믿음으로, 또 어떤 분들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로, 능력 행하는 것으로, 예언으로, 어떤 분은 영을 분별함으로, 또 방언이고 또 방언을 통역함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은사. 또 이것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들도 있을 터인데 그것을 나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청지기라고 한다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세요. 만물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우리 앞서 보았던 은사들, 카리스마도 포함되는 겁니다. 다 복종하게 하세요. 왜요? 그를, 누구요? 예수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신 다음에 우리를 복종케 하시고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입니다. 내 은사, 나라고 하는 자아,
그리고 나라고 하는 나의 자존감, 모든 것이 다 예수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 앞에 복종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그를 머리로 하여서 만물 위에 오직 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한 지체된 우리들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그 은사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에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은 참 귀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교회들도 보았을 때에도 참 훌륭하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계시다 싶은데, 우리 교회만 하랴, 제가 그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아니 이분이 지금 여기 이러고 계실 분이 아닌데, 지금 이분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 분이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 물론 우리가 지금 자카르타라는 곳에서 또 아마 시간의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들을 마음껏 펼칠 수 없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청지기라고 한다면, 내게 주신 그 은사들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청지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은사들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그런 달란트들을 주셨는가를 한번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머리 대신 예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서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깊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모든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은사를 갖고 달란트들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지금 모두가 다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시는가예요. 왜 사역을 하게 하시는가를 함께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기 때문인가? 이제 그런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는 분인데, 하나님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본인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거 주님께 해드릴게요, 이런 태도 가장 위험한 태도입니다. 뭘 해드립니까? 하나님께 우리 해드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그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재능이 뭐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청지기의 자리로 부르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의 그 과정인데, 저 주목해 볼 것은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본인을 나타내시면서 복수를 사용하세요. 단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 혼자 만든다, 이게 내가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보시면 우리라는 말을 쓰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형상을 너에게 넣어준다. 내 형상, 나를 닮아서. 외형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손과 발, 얼굴, 눈, 코, 입이 없는 분이시니까 외형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속성이 있어요. 어떤 속성이냐? 물론 우리가 죄악 이후에, 우리가 타락 이후에 많은 속성들이 좀 어그러져 버리고 깨져 버리긴 했으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 너무나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속성입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라는 공동체성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그 청지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가?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삼위일체 그분들께서 세 분이 한 분이 되셔서 아름다운 공동사역을, 창조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홀로 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형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은 뭡니까? 공동체예요.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요?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입니다. 그 교회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역의 자리에서, 그 청지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함께라는 게 훨씬 중요한 분이세요, 하나님께는. 근데 우리도 그 마음이 조금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떤 정해져 있는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그 일을 향하는 어떤 우리의 목적이 있으니까요. 또한 뭐 기간도 정해져 있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뭐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일에 딱 집중하다 보면은 함께하는 것보다 어떤 분들은 혼자 하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실은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 좀 있었어요. 혼자 하면은 그냥 뭐 빨리빨리 결정하고 해버리면 되니까, 뭐 그 시간이 얼마 걸리든지 간에 혼자 해버리면은 뭐 깔끔하게 나 혼자 뭐 굳이 뭐 갈등할 것도 없이 하면 되는데, 점점 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이것은 교회 일하는 방식은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이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뭐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는 자로 부르시냐면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청지기라는 이름으로 교회 사역에 함께 들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동시에 청지기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팀을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 각 공동체별로, 각 팀별로, 부서별로 우리가 각 팀을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 일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일하시는가? 그 안에서 갈등들도 일어나고, 그 안에서 마음도 맞지 않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택하시는가? 하나님이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 우리들이 그 공동체성 안에서 일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내 안에 우리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모양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라는 자리에 부르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와서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동등한 하나님의 지위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인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셔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일을 내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동등감 위치에서.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달란트 비유 때인데요,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이제 주인이 떠났습니다. 타국에 갈 때에 종들에게 불러서 소유를 맡겼다. 19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떠나고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 이 사이에서 일하는 게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냐? 주인이 계실 때에는 주인이 판단하시고 주인이 결정하시고 주인이 일하세요. 또 주인이 돌아오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인께서 왕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실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가 필요한 때는 언제이냐?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신 그 시점부터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이 사이요. 언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이죠. 승천하시고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이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을 편만하게 펼쳐 가셔야 하는데, 물론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나 그 일에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동역자로서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이 내키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떠나고 나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그 일은 누구의 일이냐? 종들의 일이에요. 그 일은 청지기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이를 살면서도 이거는 주님의 일이라고, 이건 나하고 상관없다고 내팽겨치고 삽니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살아요. 과연 그런가?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주인이 떠나고 나서부터 돌아올 때까지는 너희 일이다, 너에게 맡겨준 일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이 얘기는 계속 들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already not yet 이런 표현 썼잖아요. 주님께서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것, 우리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이 동안에는 주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 세 번째 이유하고도 연결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상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중간을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 위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사이의 기간을 열심으로 청지기로 살아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저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우리는 그 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에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겨주세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떠나는 이 얘기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이를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맡겨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떠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능력대로 맡겨주셨어요. 누구는 5, 누구는 2, 누구는 1, 재능대로 맡겨주셨는데 나중에 돌아오셔서 상 주실 때 보았더니 상 주실 때는 이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게 은혜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겐 뭐냐면은 우리는 많이 남기면 하나님 많이 칭찬해 주시고 조금 남기면 조금 칭찬해 주시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는 건 뭐냐, 이 사이에 너에게 주어진 그 너의 몫을 잘 감당했느냐, 이걸 보고 이걸 판단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많이 남겼으니 많이 칭찬하고 조금 남겼으니 조금 칭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압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이 똑같습니다. 5달란트 해가지고 5달란트 남겼던 그 사람에게 주시는 칭찬이나 2달란트 했다가 2달란트 남겼던 그 친구에게 했던 칭찬이 똑같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하는 저 칭찬이, 저 상이 5달란트, 2달란트 똑같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결과를 놓고 말씀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주신 때와 시간, 그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주께 나아가야 하느냐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남기고 싶습니다. 전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사업의 자리, 가정의 자리, 믿음의 자리, 또 교회라면은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더 많은 생명의 열매로 주께 드리기를 소망하나,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나의 의가 돼요. 내 능력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똑같아요. 마지막 상 주시는 건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나와 함께 우리 집에서 네가 함께 내 즐거움에 참여하자라는 그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 주고 싶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 순간에 이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하겠는가? 어떤 청지기가 되어서 어떤 자세로 일해야겠는가? 이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것에 통용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 의식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실은 저 의식이 필요하나, 특별히 우리가 청지기라고 불리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저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전 앞에, 하나님 눈 앞에.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저에게는 교회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도 말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믿음의 중심이 있고, 7절 기쁜 마음으로, 그 마음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중심이 내 삶에서 기쁨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섬기기를 어떻게 해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한테 하는 것처럼은 하지 말아라는 것이 하나님이 청지기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사역의 태도입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주께 하듯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하나 좀 이야기 생각났는데, 그 이효리 씨 남편 되는 분이 누구시죠? 거기 김상순 씨인가요? 그분이 그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 의자 만드는 거래요. 의자를, 작은 의자를 이렇게 만드는, 나무 이렇게 공예해가지고 의자 만드는 건데, 언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무 공예하는데 이제 나무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지, 니스 칠, 뭐 페인트 칠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이렇게 의자 앉는 부분, 엉덩이 부분하고, 그러니까 그 아랫 부분이죠. 그러니까 엉덩이 앉는 부분, 그러니까 아랫 부분까지 너무 열심히 칠하더래요.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효리 씨가 물어봤대요. 여보, 왜 거기를 그렇게 열심히 칠? 보이지 않는데 왜 거기를 그렇게 열심히 칠해? 아무도 모르잖아, 거기 안 칠해도. 그랬더니 그 남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렇지,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알잖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인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그 의자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 아무도 모르죠. 그 아래 안 칠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칠하는 것은 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은 눈가림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께 하듯 한다는 게 저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주께 하듯 그 사역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계실 터인데, 저 역시 다시 한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가? 청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코람데오, 주님이 보고 계신다. 그 사역의 자리에서 그 결과를, 그 과정을, 그 관계를 하나님이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사역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성령의 분들이시니 아마 성령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 일 이렇게 해라, 그때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이야기해라,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뭐냐?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안 하는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결론을 한번 짓기를 원하는데요. 청지기는 누구이냐?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종이에요. 청지기는 잠시 맡겨진 그 일을 잠시 주신 시간 안에서, 어떤 시간이요? 주님의 승천과 재림의 그 시간 안에서 맡아서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동역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함께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우리끼리가 함께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해주신 겁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상 주시지 않고, 맡겨주신 것은 은사대로 주셨으나 모두가 그 일을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은사대로 감당했을 때에는 차별이 없이 상 주시는 이이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마음 자세 속에는 코람데오, 주님이 일 보고 계신다, 주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저희가 사역 박람회를 하게 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각 사역을 저희 2층 카페, 또한 우리 복도에 그 앞에 부스들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다가, 교회 성도님들께 저희 교회 이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사역에 초청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또 사역 신청하실 수 있는 신청 카드를 또 우리 교회에 2주 동안 배부할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이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하라고 주님이 그 사역을 또 함께 하라고 그 달란트를 주셨음을 잊지 않고 이번에는 우리 많은 사역자들이 또 많은 청지기들이 그 사역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24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